할렐루야.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야곱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 에서가 받았어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던 야곱은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본래 이 집에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이모저모 잘 도와서 어머니께 사랑받았던 아들 아니겠어요? 외삼촌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삼촌을 도와서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장정 하나가 와서 일을 잘 도와주니까 라반에게는 너무나 잘된 일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정식으로 품삯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라반에게는 이 두 딸이 있었는데요. 첫째 이름은 레아, 둘째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라반의 여동생이자 이삭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굉장히 빼어난 미모를 가진 소유자였는데요. 그 집안은 아마 대대로 이렇게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라헬에 비해서 미모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특히 이 작은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그렇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당시에 그 지방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혼인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먼 길을 떠나온 야곱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 7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라반 밑에서 무보수로 7년 동안이나 일을 하게 됩니다. 7년이면 얼마일까요? 주수로는 264주.
364주, 또 날수로는 2555일이나 되는 기간이죠. 하지만 야곱은 라헬과 사랑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단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랑의 힘이었겠죠. 마침내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나고 야곱은 그토록 바라던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근방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신부와 첫날 밤을 보냈죠.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이죠.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혼인잔치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따라준 축하주를 마시다 보니까 거나하게 취해서 그만 옆에 누운 신부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반한테 완전 속은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따져 묻는 야곱에게 오히려 라반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라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밧단 아람의 풍습상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줄 수 없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라헬도 줄 테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자신을 더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반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유능한 일꾼이었던 야곱을 어떻게든 부려먹기 위해서 라반이 속임수와 술수를 쓴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아도 단단히 속았던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혼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14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일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라반에게 속아서 분노로 치를 떨던 야곱에게 문득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7년 전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그때 야곱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 축복이 끝나버린 이상 그 형 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이 지난 야곱, 지금 야곱은 그때의 에서와 똑같은 입장이 된 것이죠. 교활한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언니 레아와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혼인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낸 이상 야곱은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 또 좋은 것을 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좋지 못한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도 똑같이 속임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야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만약 제가 야곱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나에게 벌을 주시려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벌이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단련시켜 나가시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라반 밑에서 봉사하면서 불평도 했을 것이고 또 힘들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야곱은 꼼짝없이 성실하게 인내하고 봉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이 속임수라는 것이 얼마나 치졸한 일인가, 내가 행했던 이 속임수가 어떠한 억울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나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듭 되새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을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직과 인내라고 하는 좋은 성품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성품을 단련시켜 나가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과 성품을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나 혹은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말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고 또 버겁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단순히 너무나 불행하다, 아니면 정말 재수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철이 재련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뜨거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빚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또 앞으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선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받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14년 동안이나 그를 위해 봉사해야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으로 인해 결국 자기도 그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야곱을 단련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계승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정직과 인내를 기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훈련되고 만들어져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